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사람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9년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선교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케냐 마사이족 이 여성들은 이 워낙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생 환경이 좋지 않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각 여성마다 여성 질환이 너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께서 부탁하시기를 다음에 선교팀이 올 때는 우리 여성들에게 위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여성 간호사, 우리 권사님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나이팅게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나이팅게일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간호사죠, 그렇죠? 네, 저희 교우 가운데 간호사 교우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오늘 부디 설교 가운데 우리 간호사이신 우리 여성 교우들 중 한 분만이라도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다음 선교 사역에 선교팀에 꼭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희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팅게일 하면 흔히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을 그저 간호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절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이팅게일은 여러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훌륭한 간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병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이 관리자이기도 했고요. 또한 영국에 이 간호학을 도입하고 간호학교를 세운 설립자, 운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질병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사회 개혁가이기도 했고, 또한 한편으로는 통계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나이팅게일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녀의 삶을 통해 주시는 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1820년 5월 1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윌리엄 에드워즈 나이팅게일과 프란시스 나이팅게일의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이 나이팅게일의 부모는 영국의 가장 부유한 상류층이었습니다. 사실 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그 이름 자체가 나이팅게일의 가정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나이팅게일의 부모는 나이팅게일이 태어나기 2년 전 1818년에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한 후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 당시 영국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탈리아 여러 도시를 다니며 문화 유적과 또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또 여러 유명 인사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부모도 이 결혼을 마치고 신혼여행으로 이탈리아 여행을 가는데요. 그 당시에 그 여행을 할 때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 다음에 나폴리에서 첫째 딸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20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오늘 주인공인 이 나이팅게일을 출산합니다. 이 피렌체가 영어로 발음하면 플로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의 부모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따라 자신의 둘째 딸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성도 여러분, 신혼여행을 몇 년 했나요? 3년 동안 여러 하인들을 대동하고 3년간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신혼여행을 했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조금 짐작이 되시죠. 영국에 돌아와서도 그 더비셔주 리허스트 저택에서 정착하며 사는데요. 그런데 이
영국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이 봄과 여름에는 런던에서 생활을 했고요. 또한 추운 겨울에는 이 남쪽에 있는 이 햄프셔의 엠블리 저택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저택의 사진만 봐도 그녀의 가정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얼마나 높은 상류층이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이러한 호화로운 삶, 사치스러운 삶에 별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영토 내에 그 여러 소장농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에는 그 여러 지역의 교구 목사님과 함께 마을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며 도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린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는데요. 병든 사람들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 우울한 감정이 온종일 나를 휘감아 떠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시인들이 낭송하는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모두 위선으로 느껴집니다. 내 눈에는 가난과 질병이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나이팅게일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던 어느 날 그 17살이 되던 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계시에 대해서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해 부르시겠다고. 그것은 정말로 또렷한 하나님의 목소리였다. 플로렌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훗날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어린 17살 소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합니다. 처음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사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간호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처음 자신의 가족들에게 간호사가 되겠다고 털어놨을 때 그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날이라면 어쩌면 너무나 기뻐할 일이지만 사실 그 당시 이 나이팅게일의 가족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간호사는 이 귀족이나 상류층에서 결코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병원 자체가 많이 열악했습니다. 이 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치료를 위한 목적의 공간이 아니라 죽어가는 환자를 모아놓는 수용소에 더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귀족들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유명한 의사를, 실력 있는 의사를 집으로 데려와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천민들, 그것을 위한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결코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의 딸이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 자신의 작은 딸을, 둘째 딸을 설득하기 위해 좀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제네바 여러 많은 도시들을 다니며 이 딸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며 또한 많은 유명한 인사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렇게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이제 유럽 여행을 하는데요. 물론 잠시 동안 나이팅게일도 그 호화스러운 그러한 유럽의 모습에 그가 마음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데요. 번번이 어머니에 의해서 좌절됩니다. 1845년 나이팅게일이 25살이 되던 해
이 런던의 솔즈베리 병원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 어머니의 반대로, 가족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빈민들과 여러 사람들을 도울 뿐 아니라 여러 병원들을 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합니다.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그것을 수치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지 못해 그가 참 고민하고 갈등하는데요. 그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가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나이팅게일은 가족의 반대를 뒤로하고 1851년 31살의 나이로 이 독일에 있는 이 카이저스베르트 이 간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곳에서 독일의 간호교육 훈련을 받으며 그녀는 이 간호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모든 교육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의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모님께서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도 이제는 나이팅게일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나이팅게일은 1853년 33살의 나이에 이 런던 여성병원의 간호부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54년에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이 병원에 부임을 하자마자 이 병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시스템을 잡고 또한 위생을 청결하게 하여서 이 콜레라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조기에 막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이팅게일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고 그가 이 왕립대학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이제 초빙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늘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 크림반도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러시아와 또한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이 서양의 열강들이 충돌을 하는데요. 이것이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나이팅게일은 그가 38명의 이 성공의 수녀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며 이 병사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야전병원의 상황은 너무나 참혹했다고 합니다. 하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물 옆에는 쓰레기가 쌓여서 악취가 났습니다. 쥐와 구더기 같은 해충들이 득실거렸는데요. 그래서 이 전투 중에 사망한 병사보다 이 부상을 당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은 병사의 수가 더 많았고요. 또한 이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죽은 병사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계로 냈는데요. 이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2만 1,000여 명의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에서 실제 전투를 하다 죽은 병사의 숫자는 2,755명에 불과했고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은 병사의 수가 2,0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전혀 전투와는 관계없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병사의 숫자가 16,000여 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고 또한 그 병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조금은 짐작이 되시죠. 이 나이팅게일은 그 병원에 부임해서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이 병사들을 돌봤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병원의 여러 가지 위생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 나이팅게일의 노력으로 인해서 참 놀라운 것이 그 당시 부상자의 사망률이 42%였다고 하는데요. 이 나이팅게일의 부임 이후 2%대로 떨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이팅게일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한 45,000파운드나 되는 많은 금액이 나이팅게일 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이것이 훗날에 이 나이팅게일 간호학교 설립을 위한 발판이 되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 나이팅게일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크림열이라는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그 이후에도 많은 후유증이 있었는데요. 이 크림열 후유증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나이팅게일은 주로 침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그녀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군대에서 그녀가 했던 모든 환자들의 이 기록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차트로 이제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국 정부와 많은 군 관계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안에 있는 이 의료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성과를 얻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이 나이팅게일도 그가 실제로 이 영국의 이 왕립 통계학회에 그가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그가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이팅게일은 이 간호학의 기초를 그가 마련함은 물론이고 이 병원 관리와 또한 그 병동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 1860년 6월 24일에는 이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와 조산사 학교를 설립합니다. 오늘날 이 학교는 런던 대학교의 킹스 칼리지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이 학교를 통해서 나이팅게일은 여러 훈련된 간호사들을 배출하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산업 노동자들과 빈민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그러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참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또한 나이팅게일의 이러한 사역의 영감을 받아 국제 적집사사가 창설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평생 간호사로, 병원 관리자로, 또한 사회 개혁가로, 그리고 심지어 통계학자로 일생을 산 이 나이팅게일은 1910년 8월 13일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이팅게일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나이팅게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도전은 낮은 곳을 바라보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나이팅게일은 소위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결혼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무려 3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신혼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도 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이제 날씨와 기후를 쫓아 생활을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이죠. 실제로 이 나이팅게일은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이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녀가 간호학교에 들어가며 썼던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살 때 이제 온 가족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 가족, 나이팅게일의 가족을 돌봤던 하인의 숫자가 15명이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독감에 걸리자 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15명의 하인들이 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 같은 삶이죠.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러한 삶을 나이팅게일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그러한 자신의 삶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녀의 눈은 낮은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영국의 귀족 출신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그 참혹한 전쟁터에 스스로 달려갔습니다. 노동자와 빈민들의 삶을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교우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꼭 낮은 곳을 봐야 합니까? 저는 만약 그런 질문을 하시는 교우가 있다면 그 교우에게
저 또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성도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께서 진정 살고 싶은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나이팅게일 그 당시의 상류층 여인들은 그 여인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여인들은 이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장식품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에게 값비싼 드레스와 귀금속을 사서 그것으로 꾸미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하고 있는 값비싼 그 드레스 그리고 그 귀금속이 바로 남편의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을 과시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성들은 부유하고 좋은 가문의 남성을 만나 결혼해서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여겼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부모가 간호사를 반대했던 이유도 그 부모가 그렇게 나이팅게일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삶도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삶도 그러한 삶인가요? 저는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성의 삶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의 관점에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단지 결혼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 상승하고 내가 입은 드레스와 보석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삶,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어쩌면 그러한 유혹이나 욕망이 나이팅게일에게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귀족 사회의 사교계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싶다는 유혹이다. 어쩌면 그녀에게도 그 수많은 귀족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과감하게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낮은 곳을 바라보았고 낮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드레스를 벗고 피 묻은 간호복을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이팅게일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그들처럼 되기 위해 정말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그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세상에서 목마를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그 열망과 갈망이
내 삶을 흔들고 있다면 이 시간 잠잠히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은 곳을 바라보는, 낮은 곳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이팅게일의 삶을 통해 교우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도전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나이팅게일을 가리켜 백의의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팅게일의 별명은 이 등불을 든 여인이라는 것이 더 이제 일반적인데요. 그녀가 이 크림반도, 이 크림 전쟁에서 야전병원에서 일을 할 때 매일 밤 이 등불을 들고 병동을 순회했다고 합니다. 밤새 등불을 들고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했는데요. 환자들이 잘 자고 있는지, 혹시 병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는지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의 등불이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 이 부상과 또한 여러 가지 공포에 시달렸던 많은 병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나이팅게일의 모습을 사람들이 생각하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람들에게 나이팅게일은 섬기는 천사와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결혼하기를 소망하시죠?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분명 이것은 오늘날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누구도 너의 권리를 조금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인권,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크리스찬인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잘 지켜야 하고 그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누가 그녀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환자들을 돌봤고 또한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녀는 늘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참으로 애썼습니다. 자신의 이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그런 많은 도표와 또한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 영국의 정부를 설득하고 또한 모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자신의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팅게일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한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나이팅게일은 이 간호사 이 라이센스 제도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이팅게일은 이 간호학의 근간을 놓은 사람이었고요. 실제로 간호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운영자이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훌륭한 간호사를 배출했던 사람인데 왜 그녀가 이 간호사 라이센스 제도에 대해서 반대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간호사에게 사명정신, 즉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설령 그 간호사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많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만약 제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가 정말로 한 영혼을 섬길 수 없다면,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과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불쾌하지 마시고요. 가정이에요. 네. 설교를 너무 잘하고요.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찬양도 잘하고요. 인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외모도 너무나 보기에 탁월합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네. 그런데 만약 제 안에 진실로 제가 정말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섬김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도 제 안에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부탁을 잘 드리지 않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따라해 주시겠어요? 옆에 있는 교우를 보시면서요. 네, 저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진짜시죠? 정말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린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셨고 여러분의 직장에 일터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이팅게일의 삶을 통해서 교우들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이 도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이팅게일은 17살 때 그녀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나이팅게일의 삶을 제가 조금 조사하면서 어떤 형태의 계시를 받았다는 건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그녀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다는 말인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을 신비주의자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비주의자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 나이팅게일을 그저 신비주의자라고 우리가 규정하기 전에 한 가지 한번 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저는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건강한 모습의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이팅게일도 그러한 의미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다면 그녀의 삶, 그녀의 신앙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올바른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좀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 여러 가지 많은 흠이 있고 또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틀릴 수도 있고 많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여 살아가고 있는가?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이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조용히 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하며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다른 일들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팅게일은 분명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17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로 그것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 번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호 훈련을 받기 전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자신의 뜻대로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꿈은 항상 병원에 있어 틈날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 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쉽사리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결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잠시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리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흔들리고 우리가 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의 박수나 함성 소리 또는 반대로 비난과 비판에 결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 예언될 때 또다시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함성 소리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살아가던 이 영국의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속히 발전합니다. 이 사회가 급속히 발전해 가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만연하고 또한 빈민층이 급증했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쌓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진 듯 살아갔지만 또한 그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 속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팅게일은 한 줄기의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전적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LA, 미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빈부격차.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낮은 곳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음을 저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삶의 현장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데 더욱더 우리의 시선이 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고 또한 그들을 정말 보살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에 어떠한 가격표, 어떠한 성적표 그것을 연연해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또한 주신 그 사명대로 그 말씀 붙잡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